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알렉스 헤일리라는 분이 쓴 뿔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70년대 소설로 쓰여지고 영어로 만들어져서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던 작품이죠. 알렉스 헤일리라는 분이 이 사진에 나오는 맨 왼편에 있는 분 7대조 할아버지가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노예로 잡혀옵니다. 그래서 1767년에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잡혀온 실제 인물은 아니지만 저 끝에 이렇게 목에 쇠사슬이 매 있는 저 쿤타큰테라는 사람을 이렇게 잡아오죠, 그죠? 멀쩡한 사람들을 총으로 잡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팔아버리던 그런 시대인데, 그는 계속해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나는 자유인인데 왜 나를 이렇게 노예로 부리느냐? 그리고 탈출을 이렇게 시도를 해요. 이때 당시는 노예가 인권이 없던 시절이잖아요. 물건이나 가축 취급을 받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주인의 맘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계속 도망가는 쿤타킨테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주인이 다리를 자르죠. 근데 이 다리를 자르고 나서도 그 가족과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고향은 잠비아고 우리는 자유인이고 이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할렐루야. 그 뿌리와 정체성을 잊지 말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의 7대 소년 알렉스 헤일리가 1960년경에 미국 해양 경비로도 근무하다가 이 이야기들이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자기 부모로부터 들었던 조상의 뿌리를 찾아서 잠비아로 가죠. 그래서 10년 동안 이 지난 수백 년의 역사를 조사를 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미국에서만 100만 부 이상 밀리언셀러가 되어서 영화로도 제작되고 우리나라에도 방영이 돼서 많은 충격을 줬습니다. 여러분은 뿌리를 아십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와 같은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이 정체성을 아는 것. 신앙생활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뭐라고 그랬죠?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할렐루야. 내가 뭘 가졌고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하면 이 사명을 깨닫고 소명을 아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정체성만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정체성만 분명히 알아도 어둠과 저주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내가 왜 여기 있고 뭘 해야 되고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알면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어떻게 돼요?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중에 대부분의 문제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내 정체성을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모르니까 말씀을 들어도 말씀으로 못 듣고 사람의 이야기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가 될까요? 시험이 될까요? 은혜가 되겠죠. 칭찬만 은혜가 될까요? 권면이나 책망도 은혜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이게 권면도 칭찬도 책망도 다 은혜가 돼. 왜냐하면 권면이나 책망은 내가 깨닫지 못한 걸 또 이야기해주고, 또 칭찬은 어떻게 해요? 나를 축복해주고 용기를 주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게 사람의 말로 들으면 칭찬은 기분이 좋은데 권면이나 책망은 어때요? 기분이 나쁘죠. 나이 든 사람도 그렇지만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도 다 본인들이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으니까, 이 스마트폰에서 정보를 얻으니까 웬만한 것들은 본인들이 다 안다 생각하죠. 그러니까 점점점 누구의 소리를 듣는 게 어떻게 해요? 싫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사람의 소리로 자꾸 들어버리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내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이 나서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얘들아 요번에 뭐 잘했고, 근데 야 너희들 이거 청소를 왜 이렇게 했냐, 요번에 시험 봤는데 왜 공부를 이렇게 했냐. 여러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죠. 내가 학생이에요. 이 반 클래스에 내가 학생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나의 선생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나한테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저에게 왜 그렇게 걷느냐, 왜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느냐, 지금이 몇 시인데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그럼 제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뭐야, 미음 치읓 사람 아니야? 이러지 않겠어요? 그죠? 왜? 내가 누군지 이게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된 사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내 부모님이었거나 여러분 잘 아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야, 너 학교 안 가고 왜 여기 있냐? 그럼 어떻게 해요? 관계가 되니까 내 정체성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은 제가 제일 쉽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제도 통화를 하면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내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또는 교만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 생명을, 능력이 풀어지려면 내 정체성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러나 주님 안에서 내 정체성이 분명하면 이런 상황이 와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와도, 내가 원치 않는 결과가 와도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것은 이것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것은 이것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할 때 제가 참 힘이 나고 감사하고 기쁩니다. 반대로 어떻게 여러분이 그렇지 못할 때도 있으시죠? 그죠? 그러면 그럴 때 제가 흔들려야 됩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까? 흔들리지 말라면서 왜 흔드냐고. 여러분, 흔들어도 흔들리면 돼야 안 돼요? 제 정체성이 주님 앞에서 분명하면, 김 목사, 너는 이렇게 내가 너를 예레미야처럼 주의 종으로 세웠으니까 너는 이 빛과 소금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잘 보살피고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을 써라. 할렐루야. 그랬으니까 저는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또 감사하고, 또 못하면 못하는 대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제 할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제 정체성을 분명히 알면 제가 흔들리질 않아요. 그런데 제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날 여기까지 불러놓고 내 나이가 몇인지 아십니까? 이 얘기 또 해야지. 머리는 다 빠져가고 그리고 어떻게 막 우울해할 거 아니겠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 정체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갈등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는 제가 안 했습니다.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죽음을 이긴 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원수 마귀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과거를 가지고 여러분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것밖에 안 돼. 너는 그전에 이랬었지.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오늘 내 모습을 해석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과거의 그 모습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는 그거에 여러분이 매여 있으면 안 되고,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별 볼 일 없을 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내 어떤 모습을 보고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습. 그게 뭡니까?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기까지,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게 하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독생자를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얼마나 값지고 빛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안 믿으시는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빛이 나십니다. 근데 빛이 난다는 사람 표정이 더 안 좋아. 다시 한번요. 웃으면서 빛이 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가치 있게 만드셨거든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우리를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키웠거든요. 이 정체성을 아는 사람은 낙심하면 안 돼요. 좌절하면 안 돼요. 아멘? 원망하면 안 돼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남편이 죽고 소망이 없는 루시라는 여인에게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는 남편 보아스를 만났고요. 잃어버리고 팔려버린 모든 재산을 회복하고 아들까지 낳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는 7 아들보다 귀하다. 귀한 며느리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이렇게 축복을 얘기할 때 헐 대박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축복의 표현이 뭐라고 그랬죠? 7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7 아들보다 더 대단한 며느리다라는 복을 받았으니까 최상의 칭찬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정도로 나오미가 어떻게 돼요? 남편에게도 복이 되고 시어머니에게도 복이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어떻게 해요? 복이 되었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룻은요 가장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오늘 이 그림은 여러분 저기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이 이 낳은 아들 보아스 사이에서 낳은 아들 이름이 오벳인데 그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보잘것없는 불쌍한 인생에게 이런 꿈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이렇게 고통뿐인 여인에게 이런 꿈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따라합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꿈꾸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꿈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꿈꾸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최인희 씨가 쓴 하나님, 나 그리고 꿈 이런 곡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사에 힘들어 말아요, 괴로워 말아요, 우리에게 꿈이 있어요, 영원한 친구 되신 하나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꿈꾸는 자가 있어야만 꿈 같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기를 진정으로 꿈꾸며 바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은 바로 여러분의 먼저 부모님이시죠.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부모는 죽으면서까지도 어떻게 해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모의 마음을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 새벽 예배 열심히 하시고 큐티 열심히 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데 월요일 날은 먼저 여성 목장인가? 학생 목장인가요? 예. 그 다음에 뭐 여성 목장, 그 다음에 남성 목장 하는 거 여러분 여기 남성 여성 아니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알아요. 그죠? 그거 보시면서 난 남자 아닌데, 난 여자가 아닌데 이런 분이 계시진 않죠. 그죠?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 주의 시작이 예레미야 1장이었잖아요. 그죠? 예레미야 1장에서 이렇게 예레미야가 주님이 선지자로 세우시려고 그러니까 나는 어리고 나는 말도 잘 못하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1장 7절부터 보니까 너는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너는 말 못한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태초부터 모태에서부터 너를 택해서 너를 이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려고 너를 불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꾸신 줄로 믿습니다. 나와에 관한 꿈을 꾸는 거예요. 나에 관한. 부모는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가 어떻게 돼요? 미술학원도 보내보고 피아노 학원도 보내보고 어디 뭐 태권도 학원도 보내보고 영어 학원도 보내보는 거예요. 왜요? 이 아이가 뭘 잘해서 나중에 훌륭한 음악가가 되고 뭐 판검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뛰어난 인물이 될 수도 있고. 할렐루야. 예. 그 태어나면서 아이가 꿈을 꿉니까? 부모가 먼저 꿈을 꿉니까? 부모가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그런 꿈꾸는 부모가 있고 그 부모가 뒷바라지를 해주니까 이 자녀들이 꿈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꿈꾸는 자가 있어야 꿈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꿈 같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건 왜요? 태초부터 우리를 조성하고 우리를 지명해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꿈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꿈꾸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꿈꾸는 분이 우리를 항상 응원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있기 때문에 뒤를 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꿈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족보에 관한 말씀을 보고 있어요. 톨레도트라고 그래서 족보에 관한 히브리어로 톨레도트인데, 여러분이 족보, 계보,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 인간의 족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이 복음은 인간의 전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이 진짜 있어? 하나님이 진짜 신이야? 증명해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런 사람들 만날 때가 계시죠, 그죠? 근데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사야 4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볼 일을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신들인 줄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22절 끝에서부터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또 23절 앞부분에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네가 그때 당시 우상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가 정말 참 신이라면 앞으로 될 일을 얘기하고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무슨 얘기일까요? 앞에 올 일은 예언을 하라는 거고요. 뒤에 올 일은 알게 하라는 건 그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참 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앞에 일은 예견할 수 있고 그 벌어진 일에 대한 역사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어야만 이게 참된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그때 당시에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런 신들은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러면 그들은 가증하고 그들을 믿는 자들도 가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참 신이라면 앞으로 올 일을 예언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일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돼요?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또 역사적으로 증명이 안 되면 이건 어떻게 돼요? 허무한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예언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뭐라고 부릅니까? His story. 다른 표현으로는 그의 이야기라고, 그죠?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참 신임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역사 속에서 예언하시는데,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낼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예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언한 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언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하고 이 예언이 성취되는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세계의 모든 왕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정치가들을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회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번 놓친 기회들 때문에 이 나라는 더욱더 어떻게 돼요? 어려움들에 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바라기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바벨론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메데 바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왕들의 마음까지도 주장하신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냥 적어놓은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럼 21세기 이 대한민국의 역사는 누가 주관하고 있는가? 어떤 당이 주관하는가? 어떤 대통령이 주관하는가? 어떤 유명한 사람이 주관하는가? 그렇지 않고 이 모든 것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다만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좀 가까운 길을 가게 될 수도 있고 먼 길을 가게 될 수도 있고 좀 쉬운 길을 가게 될 수도 있고 좀 더 어려운 길을 가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의 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성취하심을 믿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저는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나라 민족 이야기를 많이 안 하느냐,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을 왜 너무 안 하느냐, 그런 얘기를 요즘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관심이 없어서 얘기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얘기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은 기본으로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대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죄에 대한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영원한 심판을 면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이 시대도 잘 해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믿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시대마다 어떤 사람을 쓰셨는가? 약속을 믿는 자를 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한 사람. 왜 그럴까?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가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전통이나 족보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인간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쓰시지 않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인 조건으로 하나님을 사람을 부르신 적이 없어요. 왕족이라고 부르시고 똑똑하다고 부르시고 가문 배경이 좋다고 부르시고 외모가 출중하다고 부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세상 지식이나 스펙을 가지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육신으로 봤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사람을 육신으로 알지 않겠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여지는 것으로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룻기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데, 그 막을 내리는 룻기의 마지막 부분은 뭡니까? 우리 18절부터 22절 한 번만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기 족보의 시작이 누구로 시작되죠? 베레스. 그러면 여러분, 베레스는 어디 출신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유다의 며느리 다말로부터 나온 불륜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서 아들을 셋을 낳는데 엘, 오난, 셀라, 첫째, 둘째, 셋째입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 엘이 여기 그림에 나오는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대요. 어떤 악인지는 정확히 기록하지 않는데 악을 행해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셨답니다. 다말은 하루아침에 과부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풍습에 따라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와 이렇게 합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난은 또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씨를 주기 싫었어요. 이게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오난을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유다는 걱정이 됐어요. 첫째도 둘째도 죽었어요. 마지막 누구만 남았어요? 셀라만 남았어요. 이 셀라마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며느리 다말을 부르는 거예요. 얘야, 내 아버님, 셀라가 아직 너무 어리구나. 너 친정집에 가 있거라. 셀라가 장성하면 내가 너를 부르겠다. 그래서 다말이 어떻게 해요? 네, 그리고 고향집으로 돌아갔어요. 얼마 있다가 유다가의 아내가 죽습니다. 그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양털을 깎으러 딥나라는 곳에 갔는데 세월이 한참 흘렀죠. 그죠? 이 소식을 듣고 며느리 다말이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창녀로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자신을 부르지 않는 그 시아버지에게 이렇게 다가가죠. 변장을 하고 유혹해서 속입니다. 그리고 잠자리를 하는 거예요. 유다는 이 사실을, 며느리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죠. 그리고 그의 대가로 유다가 가지고 있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받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한 3개월 정도 지났을까? 갑자기 유다야,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유다, 자네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자네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했대. 뭐라고? 이 수절하고 있어서 그랬는데, 누구를 만나서 임신을 해? 당장 끌어내 불살라라. 그때 당시 이제 율법대로 죽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다말이 딱 어떻게 끌려나가면서 뭘 내밀어요?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밀면서 이 물건의 주인이 나를 임신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 물건을 보고 자기 것인 줄 알아보죠. 그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태어난 쌍둥이가 베레스와 세라. 그러니까 베레스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바로 지금 사진에서 보고 있는 다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유다의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우리 구세주의 족보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메시아의 핏줄을 형성하는데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대단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허물 많고 죄 많고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태어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져 왔어요. 여러분, 오늘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살몬이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았다고 그래요? 보아스를 낳았다고 그래요.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바로 살몬입니다. 그러면 보아스의 어머니는 누굴까요? 기생 라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소화하기 힘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기생 라합, 보아스의 어머니. 그런데 라합은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에 살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마음으로 믿고 사모했던 사람.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들을 여리고에 보냈을 때 그들이 발각이 돼요. 그래서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에서 기생 라합이 이 2사람의 정탐꾼을 살려주게 됩니다. 숨겨서 살려주게 돼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있는 거죠? 2사람 중에 살몬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라합이 누구와 결혼을 하게 돼요? 살몬과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를 낳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 라합이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게 되고 그 믿음으로 그녀는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게 됩니다. 살몬과 라합이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이, 어머니는 라합입니다. 그래서 룻의 남편이 되었던 보아스는 이방 땅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오늘 아까 그림에서 봤던 오벳이라는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그래서 오늘 롯이라는 여인의 뿌리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롯은 모압 출신이에요. 어디 출신이라고요? 모압 출신.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참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는데, 모압이라는 족속은 어떻게 출발하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이 아니라 누구요? 룻이에요. 여기 나오는 건 아브라함의 조카는 누구라고요? 네, 롯이에요. 그죠? 우리가 보고 있는 여인은 누구였어요? 룻이에요. 그죠? 제가 좀 헷갈려도 여러분이 바로 저도 막 룻이라고 롯이라고 왔다 갔다 막 해요. 그래서 이 롯과 2딸이 소알 굴 속에서 지내다가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이렇게 피신을 하다가 그 롯의 아내가 어떻게 돼요? 뒤를 돌아보다 뭐가 됐어요? 소금기둥이 돼버렸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2딸하고 아버지만 이렇게 살아서 왔는데 이렇게 대를 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세기 19장에서 보는 것처럼 딸 둘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이렇게 취하게 해서 큰 딸이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36절에 보니까 모압이라 19장 36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롯의 2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했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다. 아버지와 근친 상간을 통해서 입에 담기 어려운 용어들이죠. 모압의 이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족성은 항상 이스라엘 역사의 저 변두리에 이렇게 있게 되죠. 근데 탈무드에 보니까 나오미의 며느리가 오르바 룻인데 모압 지방을 다스렸던 발락 왕의 딸입니다. 누구의 딸이라고요? 발락 왕의 딸이에요. 여러분, 발락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생각나요? 발람 선지자가 생각나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압 지방에 피해를 끼칠까봐 발람 선지자를 데려다가 돈을 주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저주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을 저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사단의 저주가 안 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번 주에도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40대 어머니와 10대 2딸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죠? 경제적인 문제 같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더 큰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자식에게 바른 길을 인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본인이 살면서 이렇게 아픔을 겪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 앞길이 창창한 그 2딸의 목숨을 앗아갈 자격은 어떤 부모에게도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부모에게도 그런 자격은 없어요. 그 딸들이 자라서 훌륭한 인물이 되면 그 빛이 얼마였는지 모르겠지만 몇 천입니까? 몇 억입니까? 몇 십억입니까? 그 10대 딸들이 앞으로 자라서 훌륭한 인물들이 되면 그 정도 값어치 있어요? 없어요? 입구도 남죠. 그죠? 입구도 남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 딸들에게 소망을 주지 않고 그 창창한 인생을 낙심으로 가득 채워서 그렇게 목숨을 끊게 하는 것은 정말 큰 죄예요. 정말 큰 죄.
내가 자살하는 것도 죄지만 그런 앞길이 창창한 자녀에게 꿈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지 않고 그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은 정말 용서받기 어려운 죄예요.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단이 저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일을 겪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겪으신 분도 계시고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사단이 우리를 저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명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렸어요. 다른 것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과 사는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이렇게 저주하려고 하는데 저주가 안 통해. 근데 또 2번 하고 3번 하려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나귀의 입을 열어서 어떻게 해요? 이 어리석은 선지자를 깨닫게 하시죠. 그때 나왔던 왕이 누구예요? 발락 왕이에요. 그런데 이 발락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에 이렇게 주류에 들어오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참 부끄러운 그런 족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2 딸을 결혼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그때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서 한 가정이 이민을 옵니다. 그게 누구의 가정이에요? 나오미의 가정이죠. 그죠? 이 나오미의 가정이 딱 이민을 왔는데 보니까 거기에 어떻게 해요? 모압 땅에 이민을 온 그 가정에 보니까 그 나오미 남편 이름이 뭐예요?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에서 이미 왕족을 상징하는데, 그래서 발락은 자신의 2 딸을 오르바와 룻을 이 가정의 며느리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발락왕은 출신 자체가 아버지와 딸이 근친상간에서 출생한 모압의 그런 근본 뿌리와 혈통이기 때문에 이런 자신들의 부끄러운 뿌리와 족보를 이스라엘의 선민이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어지게 됐는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족보에는 불공견한 여인들이 족보에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따라합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떤 인생도 예수님 안에서는 새롭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정한 인생도 어떤 불의한 인생도 예수님을 믿으면 새롭게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어떤 허물과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온다면 주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돼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될 때 어떤 존재가 될까? 따라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 상속자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성장 단계에 있든지 간에 상속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의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꿈같은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연속곡 드라마 이런 거 보니까 어떻게 갑자기 막 지지리도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막 살던 사람인데 갑자기 보니까 어디 회사 사장님이 자기 벌써 웃으시네. 자기 아버지고 갑자기 막 지지리 궁상맞게 사는데 갑자기 어디 회장님 사모님이 자기 친엄마고 꿈 같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자기 막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그 유업을 입을 상속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아멘. 그러니까 꿈 같은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꿈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믿지를 못하니까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뭐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우리 노예에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저 수원 저 구석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는데 아주 귀한 목사님인데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 삼촌이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이야.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들었는데 그 삼촌이 돈이 많았는데 결혼을 안 해 자식이 없어.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삼촌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좀 잘 챙겼나 봐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재산이 누구한테 오게 됐어요? 이 조카에게 오게 됐어. 꿈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삼촌이 없어요. 근데 꿈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말씀대로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가 그분의 상속자입니다. 빠라랑. F4 옛날에 꽃보다 뭐라고 그랬죠? 에? 꽃보다 뭐요? 꽃보다 남자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부러워할 거 없어. 우리가 어떻게 짜라란하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2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고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와 주님이 하나가 될 때 주님의 모든 유업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복음의 능력이 있고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은 얼마든지 인생을 재밌게 사시고 즐겁게 사시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잊어서는 안 될 것 따라합니다. 의미 있게 삽시다. 재밌게만 살고 즐겁게만 살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 뜨거운 여름을 보내는데 어떻게 돼요? 의미 있게 보냈어요. 믿으시면 아멘. 부족하지만 우리가 제주도에도 선교하고 우간다에도 성전을 짓고 저 삼강교회에도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즐겁게 뿐만 아니라 의미 있게.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지금도 가난하게 되는 것이 없고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룻기를 보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된 이 영광스러운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정말 부끄러운 인생을 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족보는 그 속에 숨겨진 보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송강현 박사님이 쓰셨는데 결론적으로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여인들은 세상의 모든 불행과 비극이 점철된 그런 가정에 살았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인생의 고통과 눈물로 점철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인생이 되자 그들의 삶의 마지막은 비극이 아니라 해피엔딩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엄청난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꿈 같은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돈 5,000원을 가지고 그 동생이 치킨을 먹겠다고 배고프다고 하는데 형은 사줄 능력이 안 돼요. 그런데 그 골목에서 치킨 외치는 그 동생의 말을 듣고 치킨집 사장님 코로나가 와서 매상이 반토막 나고 물건값 줄 돈도 없어서 홀에는 손님이 한 명도 없고 근심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가 딱한 사정을 알고 그 집에서 제일 좋은 메뉴, 저는 그게 참 마음에 들어요. 메뉴판 보여주지도 않아. 그러면 뭘 고를까요? 제일 싼 거 고르겠죠, 그죠? 근데 보여주지도 않고 자기 집에서 제일 좋은 거, 제일 양 많은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 할렐루야. 여러분이 5,000원밖에 없어서 치킨을 사 먹을 수 없어도 동생이 그렇게 원하는데 내가 사줄 수가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 치킨집 사장님을 통해서 제일 좋은 치킨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 약속을 믿어야죠. 그 약속을 믿으시라고요. 5,000원짜리만 들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시라고. 아멘. 그래야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이 사장님은 또 얼마나 멋져요. 자기도 지금 가게문 닫게 생겼는데 그 치킨도 먹이고 그러고도 동생이 몇 번 도왔대잖아요. 형 몰래.
그렇게 해주고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았대. 아깝지 않고. 데려가서 머리카락까지 잘라주고. 그랬더니 이게 알려져가지고 1년 만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꿈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룻과 같은 인생, 다말 같은 인생, 기생 나합 같은 인생,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